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문제를 쉽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라는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바로 기복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을 기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기복주의는 모든 것을 세상의 어떤 물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의 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기복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신앙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만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죠. 또 하나, 이 기복주의가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자꾸만 믿도록 만드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냥 은혜롭고 복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고 또 채찍질하고 또 심지어 심판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기복주의는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분으로만 생각하도록 왜곡시켜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자녀를 그냥 호냐호냐 키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칠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돼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이 있었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력은요,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폭로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만 사람들에게 폭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두어 버리죠. 그런데 이 주의 제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옥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성전의 경비대들이 났어요. 경비대들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강한 부대였던 이 성전의 경비대가 오히려 제자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죽음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이잖아요.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이 세력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도 없고 연약한 그리고 힘 있는 세력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죽음 앞에서 당당히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세력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 시간과 쭉 연결된 말씀인데 이 본문의 분량이 너무 길어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역사하게 되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통제해요. 자, 이 사탄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강한 존재의 통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죠. 이 존재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통제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되자 온통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전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사도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자꾸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인간이 두려워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이지 두려운 감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을 맡은 자들이나 당시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성전에 맡은 자 경비대가 예수님의 제단을 잡아오긴 잡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두려웠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비대는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뛰어난 병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뛰어난 병사들만 뽑아서 만든 부대가 당시 성전 경비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의 경호처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 출신들이 마지막에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뽑혀가는 곳이 바로 청와대의 경호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부대가 지금
성전 경비대가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로 인한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나아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이 워낙 사건과 사고가 잦다 보니까 우리에게 혹시나 이 일이 닥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이 일이 미치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종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순종이 결국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자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려움이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2절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 노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은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연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초조와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이 초조와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면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요, 자꾸만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불안과 초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딱 정의하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되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안악자손을 만나자, 거대한 안악자손을 만나게 되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화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성화교회 성도들아,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어떠한 절망도 다 이겨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어떤 우리가 감정을 극복하고 또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간은 감정은 극복하려면 극복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사라지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감정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의 다른 대상이죠. 다른 대상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삶에 늘 하나님의 역사는 뒤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 늘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껏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자 우리가 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적들은 우리의 생각,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도저히 말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성화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5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란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몸으로 와닿지 않죠. 서울시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넘는 숫자가 죽은 겁니다. 다치거나 죽은 거예요.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군인은 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37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에 반해서 러시아 병사는 19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려 5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도시 숫자가 하나가 다 사라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숫자는 러시아의 경우는 민간인을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는 이 5배가 넘는 숫자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막대한 희생을 치른 러시아가 3년 동안 빼앗은 우크라이나 땅은 겨우 20%도 안 돼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20%도 안 되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이 희생이 된 거죠. 수치상으로 볼 땐 보면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패배한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요, 외신들이 우크라이나 2주도 못 버틴다. 아니, 2주가 뭐냐? 일주일도 못 버틸 거다. 러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전차들이 한번 밀어붙이면 우크라이나는 꼼짝도 없이 일주일도 못 버텨서 전쟁에서 패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버티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는 제대로 된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던 이런 우크라이나가 정말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방 국가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가 좋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이 돕는 데는 유대인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의 직업이 대통령 이전에 코미디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정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을 웃기는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 맞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코미디언이 전쟁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요, 이 머리에 키파를 써요. 키파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키파를 쓰느냐면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이 키파를 쓰는 거예요. 항상 나갈 때는 키파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은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